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스페르마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차효주 학생과 차성주 학생이 참석을 합니다. 이 수련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안내 메시지가 오는데 이 수련회 첫날 저녁에 바베큐 식사를 하게 된다라는 공지를 띄우면서 아이들이 춥지 않게 따뜻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공지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화를 하죠. 목사님, 제가 바베큐 숯하고 석쇠하고 장갑 그리고 이거를 불을 붙이기 쉬운 착화제 이런 것들을 바베큐에 관련된 부속품들을 준비해 드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혹시 바베큐와 관련해서 또 하는 것이 있을까요? 아, 우리가 조그맣게 그 장작 펴서 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제가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게 같이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전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명보다 더 되는 그 이상의 인원수를 준비해서 지난주 주간에 준비를 하고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그 가평에 있는 수련회 장소로 물품을 갖다 드리게 되죠. 월요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평 수련회 장소로 가게 됩니다. 수련회에 도착하고 찬양이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광고 시간에 한 스텝 선생님께서 안내의 광고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 바베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준비해 주세요 라는 안내를 듣게 되죠. 제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주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는지요. 여러 선생님이 나가는 가운데 제가 따라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따라 나갔는데 갑자기 한 청년 스텝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이거 옮기면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디서 하죠? 저쪽 아래 내과 옆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모든 걸 다 옮겨야겠네요. 옮기시죠. 이 한마디에 제가 함께 이 바베큐 세팅에 관련된 장비들을 다 옮기게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옮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바베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한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일부 청년들은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조명을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갑니다. 제가 건축 쪽에서 좀 일을 해서 그런데 이런 거 어렵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좀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조명 세팅하는 걸 도와드리죠. 그리고 여전히 바베큐 세팅을 해야 되는데 바베큐 석쇠 웨버만 8세트입니다. 이게 세팅이 안 되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여기저기 날부러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보니까 한 전도사님이 담당자인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께 갑니다. 전도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이걸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우왕좌왕하는 걸 보는데 혹시 제가 이런 게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례가 안 되면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전도사님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저한테 위임했다 생각하고 제가 이 모든 세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들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베큐 예배는 이쪽 내과 쪽으로 세팅해 주시고 식탁 테이블은 저 안쪽으로 세팅해 주시고 석쇠는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숯은 어떻게 놓고 이건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 이거는 불을 이렇게 피우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고기를 구워야지 아이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고기 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불 붙이세요. 그리고 저는 또 애들 캠프파이어 할 수 있게끔 장작을 크게 피우죠. 그러면서 이제 담당하는 임원 선생님들끼리 나와서 아이들 식사 준비됐습니까? 먹어도 됩니까?
이제 내려오셔도 됩니다. 밤만 나오면 아이들 내려와서 식사할 수 있게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아이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늦지 않게끔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과 스텝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의 수가 거의 한 12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그 자리에서 늦지 않게끔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저녁 식사를 준비를 도와드리는 과정에 제 스스로가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청년들이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희가 식사를 무사히 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는 진짜 앞당겨 식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없었으면 애들 다 쫄쫄 굶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에게 찾아오면서 하나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구경하러 갔다가 캠프파이어를 준비를 하고요. 바베큐를 준비를 하고요. 이후에는 마지막에 고구마까지 다 구워가지고 다 내놓고 이게 잘 익었네요, 조금 더 익혀야겠네 하면서 고구마까지 세팅을 하고 내오게 됩니다. 한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하게 돼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좀 펜션도 하고 있으니까 불 좀 다룰 줄 알고, 내가 고깃집도 해봤으니까 고기도 좀 꿀 줄 알고, 내가 건축 일을 하니까 이런저런 거 좀 뭐 나는 쉽게 할 수 있지라며 당연히 잘하는 거야 라고 제가 의시되었을까요? 나는 잘하니까 라고 잘난 척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섬기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몰라요. 아이들 수련회의 첫 행사이기도 했고요. 아이들의 첫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늦지 않게 그 식사를 접할 수 있게 준비하셨다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이 그곳에서 도움이 됩니다. 거기서도 이런 말을 해요. 바베큐 행사를 이번 수련회에 처음 준비했습니다. 이 가평 이곳에 몇 년째 왔지만 캠프파이어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으니 우리 내년에도 합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다른 스텝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상한 목사님 오시면 하고요, 차상한 목사님 안 오시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제가 의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허락했다는 데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만으로, 내가 그곳에서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너무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내가 서 있는 지금의 이 자리, 혹은 내가 앞으로 서야 될 그 자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자리임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에스더서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은 이 내용을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경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아내였던 와스디 왕후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오지 않아요. 몹시 화가 났던 아하수에로 왕은요,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여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고요, 그들 중에 궁녀를 세우고 그들 중에 왕후를 세우는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포로였던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 사촌 동생을 키워줬던 모르드게와 그 밑에서 자랐던 에스더도 궁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건 이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띄게 되고요, 이 에스더는 새로운 왕후로 간택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이후 왕의 문 앞에 있다가 왕을 암살하려는 두 내시의 비밀 회담을 듣게 되고요, 이를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죠. 에스더가 이 일을 듣자 그의 남편이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내시 2명이 당신을 암살하려 합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을 찾아 그들을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왕의 궁중일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게 되죠. 이후에
아각 사람이었던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총리로 세우게 되고요. 그에게 최고의 권력을 부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권력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그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나라는 그 신념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빴던 이 하만, 모르드게만 처형하면 될 것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이유로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다 민족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고의 창고에 치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며 왕에게 조서를 내리기를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조서입니까? 왕을 거역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이니 이 민족은 말살시켜야 됩니다. 왕을 거역하는 민족이라는 소식을 듣자 왕은 조서를 통해 하만을 시켜 모든 유다인을 말살시켜라 라는 조서를 전 지역에 내리게 되죠. 여러분, 이 조서가 발표되자 유다 민족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정해진 날이 되면 모든 유다 민족은 한날 한시에 처형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돼요. 이때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더에게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말씀을.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다인이 적어도 네가 왕후니까 너는 안 죽는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네가 왕후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다인을 구원하실 거다. 하지만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이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 왕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되었고 그 왕후 안에서 왕의 아내로서 그 권력을 누릴 때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이때 유다인이 죽음 위에 있는 이 위기의 시기에 네가 구원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권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된 에스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다인들과 당신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내 종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며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앞에 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요, 왕의 명령이 없이, 왕의 통보가 없이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나타나는 것은 사형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기 전에 그가 왕 앞에 나아가면 그것 또한 사형죄라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는데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내가 왕 앞에 그냥 사형을 당할지라도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밤낮 금식을 하고 그가 단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되죠.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에스더를 보았을 때 네가 법을 거역하고 내 앞에 나와왔느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에스더를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형죄를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왕의 권위와 왕의 권력과 왕을 상징하는 왕의 지팡이, 이게 왕의 금규라고 합니다. 황금으로 된 그 지팡이를 내어밀고 그 지팡이를 만질 때 모든 사명권을 갖게 돼요. 에스더에게 이 왕의 지팡이를 내밀게 되고요, 왕은요, 에스더는요, 그 지팡이를 만지고 사명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여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누굽니까? 다시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성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지 생기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파티를 2번 열겠습니다. 파티를 열 때 당신의 측근이 된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리고 에스더가 성대한 잔치를 열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 하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다인 말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서가 내려진 상황이에요. 왕은 이 사실을 깜깜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잔치를 하고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기분이 좋냐면 왕의 왕후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에 왕은 당연히 오겠지만 이 2인자인 나를 불러서 잔치를 했다 해서 그가 들떠서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들떠서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이 들뜬 기분을 가지고 모르드게가 자신한테 절하지 아니한 것에 기분 나빠하며 그를 장대를 세워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는 모르드게를 장대를 매달아 그 위에서 달아내어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50규빗이나 되는 우리말로 22.5m 정도 되는 장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잠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찾아간 이유는 모르드게가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 그를 죽여야 합니다라는 왕의 허락을 구하기 위해 사형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왕을 찾아가는데 마침 왕이 그 전날 밤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러다가 왕이 참 능력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비고 그날의 왕 궁정의 일기를 꺼내서 읽어보라 시키고 모르드게가 2-4시가 작당하여 왕을 죽이려 했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들을 처형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아니 모르드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에게 큰 포상을 주었느냐라고 묻게 되고 어느 누구도 모르드게에게 포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만이 왕이 찾아왔을 때 하만은 왕을 죽이고자 했는데 왕이 묻습니다. 하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누군가의 제보로 인하여 내가 죽지 않게 되고 내가 내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큰 일을 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하만이 자신을 치하하고 자신을 높이는 건지 알고 왕의 옷을 입히시고요, 왕의 말을 태우시고요, 왕과 같이 성읍을 돌게 하는 권력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만이 자신의 그 만족의 치에 왕이 자기에게 이러한 복을 주는구나 라고 속으로 느끼고 이러한 엄청난 권력을 요구합니다. 그때 왕이 기뻐하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에게 그러한 복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만이 어땠을까요? 완전 짜증났겠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듣고 자신이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를 오히려 왕의 옷을 벗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에게 권력을 주어서 성읍을 돌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너무도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2번째 잔치에 초대받게 되고요,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줄지언정 원하는 것을 요구해라. 내가 지금 당장 들어주겠노라. 그러자 이때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시여, 우리 유다 민족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이고자 작당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의 측근 하만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씨와 관련된 그의 족속들을 모조리 말살시키는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만의 죽음으로 인하고 그의 민족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다 민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이 일이 있게 하기 위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때를 위함은요 에스더만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함,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현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현 사업장과 내가 직장과 내가 학교에 있는 이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개의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개의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개의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시 5달란트를 더 만들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분도 똑같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 라는 말로 1달란트를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듣게 돼요. 오히려 네가 잘하였도다라며 칭찬하는 모습을 듣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당신은 악한 주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종에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질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이게 크기가 아니라 다름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저에게는요, 남들이 갖지 못한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건 제게 분명한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후배 목사와 통화 중에 이 후배 목사가 이 책 한번 읽어봐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그 책의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꼭 형 이 책 읽어봐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설명 가운데 정말 이 책 한번 읽어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친구가 통화를 하며 온라인 서적에 들어가서 그 책을 바로 구매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형, 내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구매해봐요. 구매했는데? 예? 너랑 대화 중에 이미 구매했다고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와, 이 추진력, 결단력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야. 대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미 그 책을 보고 아내도 한번 보라고 내용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저의 이러한 모습을 섣부르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제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단지 그 시간이 남들보다 짧고 깊을 뿐인 거죠. 이것도 저에게는 달란트라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달란트가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내게 주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워주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앞에서 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고스란히 돌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4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번 건데요, 내가 수고해서 만든 건데요, 내가 노력한 건데요, 이건 내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나에게 주어진 건 내 것이 아니래요. 이때를 위한 예비함이고 이때를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해 쓰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 동안요, 저도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해요. 첫날 오전에 일을 하고 우리 효주 성주를 아빠를 좀 도와주면 아빠가 알바비를 줄 거고, 그 알바가 끝나고 바로 수련회에 가면 늦지 않게 가게 아빠가 도와줄게. 너희들이 도와줘야지 아빠가 좀 이 수련회를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효주와 성주를 오전에 알바를 시키고 5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우주도 함께 아내와 함께 수련회 장소에 가게 되죠. 첫날 집회를 하고 집에 돌아오니 한 11시 반 정도 밤이 돼요. 둘째 날 제가 하루 일과를 끝나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요, 아내와 우주를 데리고 수련회 저녁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일과를 끝내고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죠.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우리 효주, 우리 성주, 이 효주와 성주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을 봐요. 당연하죠. 그런데 저 뒤에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주의 모습, 그 60, 70명 되는 아이들과 3, 40명 되는 스태프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100명이 넘는 그 장소에 제 머릿속에는요, 오로지 기도 시간에 효주와 성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주를 보는데 성주가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효주를 보는데 효주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요. 앞에서 두 손을 듭시다라고 말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본인 스스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눈을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 눈물이 흐르고요, 제 어깨가 들썩이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정말 얼마나 큰 눈물이었는지, 그 어깨 들썩임의 눈물이 이번 수련회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효주와 성주의 모습을 보고 제 어깨가 들썩이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제가 왜 울며 기도합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의 만지심이 있기를 얼마나 바라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두 아이를 만지시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정말 오랜만에 어깨를 들썩이며 울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날 밤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기뻐하며 감동하며 울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제가 이 아이들의 부모된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주와 성주와 우주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라고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양육시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라고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감동되고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내가 이번 수련회로 인해서 아이들 학원 보충 수업을 어떻게 할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요번에 수련회 기간 이렇게 날짜가 며칠 빠지게 되니까 애들 보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보충 수업 시키지 마. 학원 보충 보내지 마. 수련회 갔다고 학원 빠졌는데 그 수련회 간 기간 빠진 기간에 남아있는 다른 기간에 보충하면 아이들이 밀린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힘들어하고 지칠 거 아니야. 보충 보내지 마.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맡기기 위해 수련회를 보냈으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만족해야지, 또 밖에서 공부한다고 애들을 또 바쁘게 돌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맡기는 태도가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는 그 수련의 기간 동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이때가 바로 지금이었다라는 거죠. 저에게는. 수련회가 끝나고 효주와 성주가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엄마, 아빠,
믿음이 없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슬펐어요. 아이들은 슬펐어요 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 표현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라고 재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래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속해서 정말 이 땅만 보다가 결국 주님 손마저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잠시 머물다 가는 자인데 왜 이곳에 주저앉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데 언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못하는데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입니다. 그냥 헛된 욕심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금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오니 내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내 모든 삶이 이제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청지기입니까? 주인입니까? 오늘 이 찬양 내용처럼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세웠다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신이 유다 민족으로 왕후가 된 것이 내가 그래도 왕후가 되었는데 내가 좀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내가 좀 능력이 되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하여 그래, 이 때를 위함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하며 금식 기도하며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죽기를 각오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지금 우리 이 민족을 위한 지금 이때를 위함임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정말 이 황금 금주를 에스더 앞에 내어밀음을 통하여 그녀가 그 지팡이를 만지게 되고 그가 사면당하고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 석사 공부를 다시금 할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봤잖아요. 정말 필요만큼 더 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정말 10원 한 푼 못 벌어가지고 와, 이번 달 큰일 났는데 어떡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1,000만 원을 딱 보내주세요. 아들, 아빠 회사에서 뭐가 들어왔다. 너 이거 너한테 좀 써라. 그리고 보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돈 한 푼 없는 가운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1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은혜구나. 공부하자. 결단을 서고 공부를 준비하는데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예상된 지출 외에 더 많은 학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생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공사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학비가 준비돼서 학비를 이미 다 지급을 끝냅니다. 3월 2일부터 개강으로 저는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제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죠? 제가 좀 피곤한가 봅니다. 지난주 애들 수련회도 갔다 왔죠. 저기 학교 공사도 하죠. 지금 저쪽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은행권 거기 건물 공사도 하고 있죠. 제가 몸이 솔직히 편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니까 제가 아내한테 하는 얘기를 해요. 이거 현장 좀 급히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좀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천만 원 이상은 어떻게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유 자금이 확보된다는데 나름 설레는 거예요. 왜? 항상 쪼들리고 딱딱 맞는 생활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수유 이동의 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계약을 하게 되죠. 그 교회 보증금을 좀 깎아보려 했는데요, 안 깎아줍니다. 이분도 나름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기로 하고 그 교회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2025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공부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그동안 없었던 이 목회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함께해서 정말 성장하고자 하는, 정말 힘있게 나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되기에 약속하시고 그 자금이 교회의 보증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을요, 나의 안정자금으로, 여유자금으로 비축해 둘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좀 쟁여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때다라는 그 예비하심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 그 비용을 지출하고 움직이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오히려 설레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어느 가운데 내게 그 물건을 보여주시고 계약하게 하시고 그걸 해결되게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냥 제가 갖고 있고 싶은데요, 내가 좀 움켜쥐면 안 됩니까? 성령의 감동을 뒤로 한 채 제가 가만히 뒤로 밀어버렸더라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얘기한, 내가 바로 이 차상학이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뺏기기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고요. 벌써부터 즐겁다고요. 벌써부터 설레고 있다고요.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금식하는 왕 앞에 나아가자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그녀가 죽음을 앞에 두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왕은 그녀를 사랑했고요, 그에게 사명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을 내 스스로 짓누르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좀 다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이건 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몰라라 할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때를 위해 너에게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그 감동을 묻어버리고 뒤로 밀어버린다면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요. 거기가 끝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청지기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그네로 왔음에 이 땅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움켜쥐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춰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묻어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때를 위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정말 온전히 이때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나눔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